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또 겸손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유다서를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유다서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많은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음을 우린 보았습니다. 유다는 원래 일반으로 받은 구원,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 감격하고 있는 복음을 같이 나눠서 은혜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은혜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온 잘못된 이단적 사설과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케 하고 있었고 아마 심각한 타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반복적으로 상고해봤듯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이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믿음의 싸움, 즉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이 희석되지 않게 깨어 있으라. 또 이 복음을 힘써 싸워 승리해라 라고 하는 독려와 또 전투적인 어떤 명령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왜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그 이단적인 가르침은 나는 이단입니다 라고 오지 않죠. 항상 광명의 천사를 하고 오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들먹이며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유다는 그럼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구약을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구약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꿈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들을 가르쳤었죠. 예레미야서의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은 8절에 보면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혀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그 경험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포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허구를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 때부터 이제 아담 이후로 둘로 딱 쪼개지죠. 가인과 아벨의 반열, 그죠? 그래서 아벨의 후예들,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들과 가인의 후예들, 즉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있는 그 후예들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은 예수, 말은 하나님, 말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광명한 천사로 교회에 침투했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패턴과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다 가인의 길로 행하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였고 고라의 폐허 길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가짜임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2절에 보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제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뭔가 이렇게 불랑케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이 없는 구름입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대를 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작 진리가 없죠. 그들에게는 정작 가득 찬 구름이 있는데 구름에 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꼭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거기에 꽉 찬 진리가 없는 거죠. 또한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통해서 볼 수 있죠?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적인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를 막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는 바로 거친 물결이지만 거품을 뿜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들이 바로 유리하는 자들이다. 혼란케 하며 그들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많은 예화들을 통해 또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미 성경이 반복적으로 참된 복음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즉 언약의 자손들과 세상의 후예들이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줬으니 너희는 구약을 가지고 생각하여 지금 이들이 정말 참된 선지자인가? 참된 선생인가? 우리가 그럼 과연 참된 바른 복음을 쫓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닌 거예요. 내 환상이 아닌 거예요.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닌 겁니다. 내 믿음이 정말 참된 것인가 아닌가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뭐라고 했죠? 신약의 성도들의 거울과 모형이다라고 했다고요? 거울이라는 건 뭐예요? 그 구약을 비추어 나의 모습을 투영하여 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구약을 통하여 아브람 이야기가 단순히 아브람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내 이야기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신약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사도적 가르침 앞에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 그 분열을 일으키는 그 육에 속한 그 성령 없는 자들의 그런 미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라고 했죠.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즉 세 가지예요. 봤더니 우선은 거룩한 믿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구별된 믿음이죠. 말씀에 기반이 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구약과 신약을 강조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요. 나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까지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안팎으로 공격과 유혹 가운데 항상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 때로는 내 믿음조차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가 의심이 된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의심을 하겠죠. 우리는 때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이 항상 올곧게 항상 100% 무슨 뭐 다 그렇게 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막 항상 소망이 생기고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항상 자신감에 넘치고,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라면 시편의 대부분의 기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은 원망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멋지게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멋지게 떠나고 멋지게 믿음으로 항상 힘있게 살던가요? 아니라는 걸 우린 반복적으로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넘어졌다고요. 지금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도망갔단 말입니다.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개차반처럼 여기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났지만 또 블레셋에 가서 또 아비멜렉 앞에서 또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의 인생을 다 정리할 때 그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원망하고 쓰러지지만 그걸 믿음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좋아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도우셨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그 인생의 전 역사가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거기에 넘어지지 마라, 너는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다음에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할 수 없다예요. 유다서는 글을 마치면서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걱정이겠어요. 오늘처럼 무슨 전화가 있겠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어도 지금 뭐 차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가려고 해도 며칠이 걸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빨리 급하게나마 빨리 편지를 보내놓고 뒤따라 빨리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빨리 정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유다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길게도 쓰지 못해요. 간단하게 경고하고 경계하고, 너희들이 그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또 그런 고라의 반역처럼 행하지 마.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지 너는 이미 알잖아. 구약을 생각해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유다는 겁이 났다고요. 그때 유다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붙잡아 주실 분,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분은 나도 아니고 그들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지금 교회는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여러 가지 걸려 넘어질 만한 핍박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치관, 이단적인 사설도 있고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시험에 넘어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냔 말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넘어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속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안 든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믿음을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리. 즉 걸려 넘어져 그 여러 가지 안팎의 공격과 고난 중에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며 너희의 군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상고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너희의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히브리 기자의 말과 같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많은 비유들로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바로 토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미 없는 토기장이, 그러니까 관계없이 너는 그렇게 내가 만들 거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윽박지르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즉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냥 손으로 만들고 네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 아니라 너는 나와 연결하자는 거예요. 연합하자는 겁니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될게,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들어가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네가 사는 것은 단순히 너의 삶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 속에서 사는 거야.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즉 신비한 연합 가운데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나의 가지니까 너는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 라고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야.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친구, 또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좋은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야만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바로 주님이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고요. 만세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선택받은 자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뜻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로 들어오셨습니까? 때로는 의심이 생기십니까? 때로는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또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믿음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유다도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엔 그러나 너의 믿음의 주는 주님이시다. 너가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예수신데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릴 때까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너를 영화롭게까지 할 거야. 이거를 약속하신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복음에 감격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데 그게 내 사건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양인 겁니다. 이미 믿음을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셨다고요. 그 시작하신 그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그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이게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산소망이 있어요.
이제는 이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십자가 안에 감격하여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아직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죠. 온전히 내가 그것을 가져오진 못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영광스럽고 기쁨의 날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산소망이 있게 하셨거든요. 거듭나서 이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주실 약속이 이미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력이 거기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 유다사를 볼 때 두렵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 그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의심의 여러 가지 요소들 안에 내가 굳건하게 내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난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이 내 것이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붙잡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하셨듯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감격하고 있다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이 미쁘다는 말이 뭐죠?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난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 사도들의 가르침들, 그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행할 줄로 난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확신할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참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아직 자격도 안 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를 뭐라고 하죠? 너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반석 뭐요?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 믿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자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복음 앞에 누가 와도 그 핍박을 감수하며 인내하며 그 믿음을 요동치지 않는 그 반석된 믿음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반석다운 반석이었냐고요? 아니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약속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리하지 마소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힘없이 죽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 세상에서 아무 힘없는 메시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능력이 주님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로마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개선할 때 나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였지, 주님이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잖아. 무슨 베드로가 무슨 베드로예요? 얘가 무슨 개바냔 말이에요. 얘가 무슨 믿음의 반석이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왜 그러죠? 베드로가 베드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간구했다.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인이 베드로가 된 것은 베드로의 자격됨이나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믿으시기 때문에 너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택하신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 11장 말씀 아니에요? 즉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충성스럽게 우리를 여기셔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 쓰여진 겁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충성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충신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충신이라는 말 듣기에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충성되다라는 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신다고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성도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거룩합니까? 여전히 죄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내가 성도임을 확신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일도 또 넘어질 텐데 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실력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나를 하나님도 몰랐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예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는 그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구복하게 하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셨다고요. 이게 착한 일이죠. 선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준행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힌 방법과 또 자격되지 않은 목동, 아니 가족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막내 아들, 그래서 모두가 싸움터에 나가 뭔가 힘있게 싸웠을 때 이는 배제되어 그냥 양 한 마리를 지키며 살았던 그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울 왕국을 부셔버리고 다윗 왕국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됩니다. 너희가 지금 복음에 감격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더니 너희는 그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난당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걸 보니 너희가 완벽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물론 연약하다. 너희는 물론 쓰러진다. 그런데 너희들의 몸부림과 그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또 복음에 함께 고난당하려고 하는 너희를 보니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착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착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완성시키고야 말겠다는 확신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너희들의 지식이 총명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너희의 삶과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착한 일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아까 다윗이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또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분이라는 걸 난 알기 때문에 나는 능히 고난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인 거예요. 왜 유다서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모세가 나가자고 하니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해설할 길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는 거지? 도대체 이집트 저 파라오와 저 병사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갖고 저 홍해에 후장당하고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공로가 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파라오가 아무 힘 없이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한 것도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파라오보다 거룩한가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너희는 여전히 목이 고든 백성이야. 신명기에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모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고 너희는 수요가 가장 작은 나라다 이거예요. 너희를 구원시킬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단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또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하는지 아는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나는 아꼈노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모욕을 받았다. 나는 그 거룩한 이름을 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자격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군요.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이 그러는 얘기를 하죠. 앞으로는 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라. 왜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배운 또 오늘 모든 말씀들을 교리적인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정론이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거부했고 앞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월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그 모든 것, 전 인생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복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게끔 하나님 모세를 80년 동안이라도 왕자로서 준비시켜 놓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하셔서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하나님은 모세를 굴복시키어 마침내 그 예정을 성취하신 것처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전 인생을 지금도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굴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항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하나님께 설득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예정은 영화로운 구원까지 약속했어요.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견인도 하나님이 견인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견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지도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죠. 내비게이션은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비시그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내비게이션만 보면 다니는 사람들은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길을 몰라요.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도. 헤매기도 하고요.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찾아가면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 길을 훤히 볼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사인을 주시면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실패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는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또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유다서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 얘도 말하죠.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얘기하죠. 지각을 사용한 거예요.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따라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연단이 생겨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셔서 또 그것을 연단하며 가야 돼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숙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그냥 견인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거쳐 마침내 우리를 성숙시키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께 구복한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다 지체, 몸이 됐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다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린 다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주셔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2장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몸으로,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됐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그 견인하시되 홀로 견인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테두리를 통해서 함께 연결하여 같이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성숙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유기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원리를 교회에게 주셨죠. 이게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사도와 선지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을 가르쳐 모든 선한 일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선포하는 목사와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있어야 되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목표점은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감격하고 그 말씀 앞에 서로 격려하며,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래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요?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움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그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같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자신의 은사들로 서로 섬기며 그렇게 함께 성장하여 주의 나라에 갔을 때 같이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어 거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서로 연결되어 서로 하나가 되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형제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귀한 공동체에서 서로 도움을 주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길로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은혜 앞에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셨던 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